먼저 본문 시작하고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새벽에 계속 몇 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서 이제 정말 2012년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단계이고 또 2013년을 맞이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요즘 특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이 저의 소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지고 정확하게 이제 무엇이 나의 소명인가 나의 부르심인가를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제 소명을 주셨는데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 이스라엘 회복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는 하나님에게 정말 어떻게 더 구체적인 지혜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제 나이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풀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비를 맞추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저를 자꾸 점검해 보면서 저 스스로가 많은 회개와 저 스스로가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콜링을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정말 교회에서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과연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벽에 계속 깨워지는데 4시, 4시 반 깨워집니다. 일어나면 옛날에 내가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을 때 불렀던 찬송가의 찬양을 아침 새벽부터 이제 크게 부르는데 그 찬송가에 나온 내용들이 어쩜 그렇게 은혜로운지 새롭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빨리 정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매달려 있는 때가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지나서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그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미 부활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무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쯤은 우리 모두도 부활의 때를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면 우리가 언제 주님 재림에 우리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지금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덤 속에 아직 갇혀 있는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time to wake up 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나야 할 때가 있는데 뭐로부터 깨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그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그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깨어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깨우든가. 지금 깨어나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어나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 하면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거나 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식어진, 신앙이 마치 식어진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상태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은사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기본은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하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더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염려로 내 마음은 식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정말 찬양도 식고 말씀도 식고 기도도 식어가는 우리 모습.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는 것이 바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호흡으로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호흡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많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이 승리가 아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복을 마치 구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그 안식일, 샤밧, 제7일에 복과 거룩을 주신 것이 점점점 왜 그 처음으로 다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 제7일에 복과 거룩을 주셨는가를 점점 깨달아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구별. 무슨 구별일까요? 세상과 구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별해야 하냐면 세상의 성공의 승리가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불교에도 성공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이 거룩이고 복이라 한다면 불교 안에서도 이슬람 안에서도 회교도 안에서도 힌두교 안에서도 많은 성공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삼손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구하는 것보다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점점점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꼭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말을 했을 때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조 오스틴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엄청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말에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마치 어느 날 마켓을 가면 구세군 냄비에 우리가 자선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회교에서도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를 나눠주는 것은 내 만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 원불교에 5억 원의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크게 났었습니다. 거룩한 일입니까?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구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서 아직 본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본문 나옵니다. 여기 본문의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제가 이제야말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술집도 있을 것이고 고아원도 있을 것이고 마약을 파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에 이방인에 밟힌다 그랬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에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할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이것이 꼭 사람으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는 흩어져 있던 아랍 사람들이 각종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의 그림을 보면은 제일 먼저 노랗게 반짝반짝거리는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인가요? 그것이 그 황금돔이 예루살렘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곳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 정통 교인들도 그곳은 아브라함서부터 이삭서부터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중요한 그곳에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이슬람 성전이나 캐톨릭 교회나 성당이나 저는 거기 불교 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보다도 이슬람 성전이나 캐톨릭 성전 안에 그 건물들과 그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지금 짓밟히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성전, 캐톨릭 성전 또 예배 드린 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왜 그 이슬람 성전을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놔둘까요? 예루살렘에.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군인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이슬람 성전을 거기 놔두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성전을 왜 그대로 두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그 장소는 정말 목숨같이 지켜야 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성전을 그대로 두고 있는 어느 날 이스라엘의 국방의 힘도 굉장히 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소홀히 읽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도 이방인의 때가 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이런 캐톨릭 성전이나 이슬람 성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성전을 지금 짓는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3성전을 짓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이 황금도움을 없애야 되는데, 본래 성경에서 제3성전은 본래 성전에 있던 자리에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지금 황금도움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장소인데, 그러려면은 제3성전을 지으려면은 그 황금도움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아직은 제3 세계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슬람의 황금도움을 무너뜨리는 순간 아마 세계는 전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전쟁이지 않습니까? 세계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중동의 나라들은 핵을 개발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들의 모토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더 이상 그 황금도움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오히려 그 황금도움을 보호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은 뭐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는 우리가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 카이로스의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둔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황금도움을 그냥 두고 있었던 거지, 그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보기 좋아서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점점점 하나님의 시간의 움직임대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 그 전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황금도움을 무너뜨린다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첫 번째 일어날 일이 그 황금도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런 이방인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기 보면 25절에 보더라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월 성신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그때 광명을 만드시면서 벌써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사인을 받은 게 뭐였죠? 별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어린 양의 모습은 아니지만 왕으로 오실 예수님도 하늘에 이루어져가는 하늘의 일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주 전체 우주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과학지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에서 발표된 것들의 일부를 보더라도 2013, 14, 15 그 안에 6월절과 나팔절의 천체의 변화가, 별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기독교 뉴스나 과학적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갈이라.
우리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쓰나미가 들어오는 소리는 마치 바다가 우는 소리 같이 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아는 쓰나미 소리는 마치 바다가 우는 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 2, 3주 전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새벽 공기를 쉬려고 밖으로 집 앞을 잠시 나갔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웅장한 윙 하는 소리가 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집 안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렸는데 제가 앞문을 열고 밖에 이제 잠옷 가운을 입고 이제 잠시 공기를 쉬러 밖에 나갔는데 뭔가 굉장히 윙 하는 소리인데 제가 서 있을 수 없을 만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두려움에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집 안에 문을 닫는 순간은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불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일지 않을까. 공중에서 나팔 소리는 우리 귀 옆에 바로 들리는 뿌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공중에서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아마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릴 때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부는 뿌 소리가 아니라 이 그 전체 공기 속에서 아마 웅하는 우는 소리, 공기가 우는 소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하고 들을 귀를 달라고 한 게 아마도 우리가 이 익숙한 소리들이라면 아마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가 우는 소리, 공기가 우는 소리,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징조로 계속 사인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 뒤로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3주 전 일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에 나를 준비시켜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사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우박과 눈으로 단 몇 분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이 땅에 퍼붓는다라면 그 하늘의 권능들, 초목들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징조로 어떤 사인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구나. 왜냐하면 어떤 이런 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의 요식단 해가지고 이날 이렇게 쫙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인과 징조를 주기 때문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바다에 우는 소리로, 공기에 우는 소리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으로, 별들의 흐름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징조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돌아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이런 그 하늘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고 승리보다는 성공을 향하여 회개보다는 교만한 말과 마음을 또 전도보다는 나의 안일함으로 예배보다는 또 내 생활 바빠서 이런 징조를 놓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징조를 놓쳐버린다라면 내 귀에 이런 웅장한 소리를 놓쳐버린다라면 저 자신도 그날 그 아침에 그 소리를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제 표현으로는 공기가 우는 소리 같아. 웅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무겁고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건 나팔 소리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것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우리는 내 예배가 이런 게 익숙해. 이런 게 익숙해. 이런 게 익숙해. 익숙한 것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부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성경이 있으신 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여기서 낮이면 가르치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감람원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도 뭐 먹고 편하고 지금 왜 컴퓨터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감람원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회면을 보면은 목사님들의 비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함부로 목사님이 저 사역이 왜 저래? 저 사역이 왜 저래? 이게 왜 저래?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지금의 때는 니나 잘하세요. 정말 니나 잘하세요야지. 뭐 이 교회가 어쩌고 저 교회가 어쩌고 이 사역이 어쩌고 저 사역이 어쩌고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할 때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나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것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내가 다른 목회나 다른 사역을 내가 비판할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우리도 점점점 더 우리도 모여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신명기를 계속 보면은 정말 그 집을 지어놓고 집에 집에 이거 난간을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에도 나오지 마라. 약혼을 해놓고 아직 그 신부와 잠을 자지 않은 사람도 전쟁에 나오지 마라. 정말 그 토라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은 너무나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줘서 우리가 약혼을 해놓고 그 신부와 자보지도 않았을 때는 너는 전쟁에 나오지 말고 1년 동안 거기 가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사람의 법에는 너무나 냉정하고 매정한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은 하나님의 토라는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그 법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다시 이 법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기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가 이 일을 다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달라고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